사랑은 함께. 사랑이 사랑인 이유를 알았다. 사랑을 그 어떤 말로 미화해도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고통일 뿐이다. 사랑이 사랑인 이유는 함께하기 때문이다. 어제 봤어도 오늘 함께하고 내일이 와도 곁에 있어도 또 손잡아 주어야 할 지금 여기에서의 함께함이 진짜 깊은 사랑의 의미이다. 사랑이 사랑인 이유는 함께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은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닙니다. 마음 같이 몸 같이 마음 함께 몸 함께 같이 가는 게 사랑입니다. 생각 따로 나의 행위 따로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삶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삶 선포하면서 실천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함에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호수아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이미 쭉 말씀을 살폈습니다마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요단강 도하라고 하는 이 첫 사역을 아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 도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큰 의미예요. 왜?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지킨 첫 번째가 유월절 이후부터 뭐가 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랜 옛날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곧 아브라함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드디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들어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은 그 역사적인 날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또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이제 세우시고 그 표징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지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백성이 되겠음을 바로 유월절 준수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서 천명을 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으로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진두지휘하시겠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모든 싸움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은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의 어떤 뜻대로만 행동할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이것을 매사에 물어야 하는 일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성에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도달해서 이제 언제 끝날 줄 모르는 대치 전국에 들어간 거죠. 자,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안팎의 상황과는 달리, 또 예상과는 달리 여리고성이 며칠 만에 무너졌어요? 일주일 만에 무너졌어요. 그렇죠? 라합의 가족들 외에 모든 사람, 모든 생축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성읍은 불타서 재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무너졌을까?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승리의 비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대적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싸울 의욕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리고의 그 지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여리고는 그 사해에서 북쪽으로 12km, 그리고 요단에서 서쪽으로 9km,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0km 지점에 있는 작은 성읍이에요. 성의 넓이가 32평방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아요. 한 968만 평? 우리가 평으로 따지면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여리고성을 종려의 성읍이라고 이렇게 부를 만큼 좋은 샘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물을 가지고 있고 샘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아주 좋은 샘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읍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아주 천연 요새예요. 동시에 이 성 밖에 3-4m의 석조 장애물로 벽을 쌓았는데, 벽도 똑바로 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벽을 향해서 경사지게 이렇게 쌓았어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일컬어졌던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하지만 이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 굉장히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야, 저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걸 갈라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 그렇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진멸했대. 이 소식을 듣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 야, 다음에 우리 차례인데. 우리가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 여인의 이미 이야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나눴잖아요. 라합의 말을 빌리자면은 우리가 여호수아 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지금 잃었다는 거예요. 지금 막 우왕좌왕 혼미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는 거죠. 갈팡질팡.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딱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 것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러니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넌 일, 시온과 옥을 죽인 일은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이 모습을 직접 보고서는 이제는 완전히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의욕 상실, 전의 상실, 자포자기,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의욕을 상실한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다 살폈잖아요. 자,
여리고 왕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의욕을 상실한 상태에서 전의를 상실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예요? 최선의 일이 싸울 의욕을 잃었어. 지금 전의를 상실했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문을 굳게 다 닫는 거예요. 잠그고 버티기 작전 가는 거예요. 버티기 작전.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문 다 걸어 잠그고 버티고 있으면 혹시 바깥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한 연합군이 결성될 수도 있어. 그때까지 잘 버텨보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게 해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누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성문.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그들의 두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지금 여리고성은 싸울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의욕 상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뭡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 100배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이거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리고성의 왕과 백성들, 용사들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싸울 의욕을 잃은 반면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 100배가 된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해요?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지금 여리고성이 함락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아직 안 됐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 손에 넘겨 주었대요.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 니네 거야. 넘겨줬어. 내가 이미 다 해결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겁니다. 해줄게. 이것도 좋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이것도 굉장한 힘이 되고 용기가 될 텐데, 야, 해줬어. 이미 해줬어 라고 말씀하시면, 야, 이건 뭡니까?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내 손에 붙였다, 넘겨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손에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권력이나 통치권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허락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세상을 붙여주셨다. 아멘? 붙여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붙여주셨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나에게 붙여주셨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이미 붙여주셨습니다. 붙여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 너는 내 밥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은 웃고 넘기겠지만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넘겨줬다. 너에게 이미 네 손에 붙여줬다. 내가 이미.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용기와 확신이 다윗의 것만입니까? 여호수아만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약속도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셨고 선포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야, 못 믿겠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담대하라.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뭐예요? 그 승리를 지금 나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담대해라. 승리 네 거잖아 이미. 할렐루야. 어떤 대적도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긴 전쟁. 야,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승리한 전쟁.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승리 선물을 갖고 나가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누워서 떡 먹기. 그죠? 바위에 계란 던지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준 거 그냥 가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정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전쟁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정리하고 또 승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